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어릴 때는 엄마가 최고예요, 그죠? 엄마보다 더 좋은 분이 없고 아빠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고 어릴 때는 부모님이 최고인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청년이 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태도가 바뀌어요. 엄마가 최고라고 하고 엄마밖에 없다고 하던 아이들이 이제 애인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섭섭해하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가야 하니까. 근데 섭섭해하는 부모들이 되게 많아요. 특별히 사랑하는 어떤 여자를 만나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엄마 마음에는 전혀 안 들어가지고 안 돼. 그러면 아들이 엄마 나는 결혼할 거야. 난 그 여자가 좋아. 그럼 막 아들을 말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아주 심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 아들을 말리기 위해서 그 여자는 막 자세히 알아보고 그 여자는 집안이 어떻고 뭐 학벌이 어떻고 막 온갖 그 여자의 흠을 다 잡아가지고 아들한테 얘기를 탁 해줄 때 아들이 흠이 많은 여자였구나. 포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좋을 건데 그렇게 기대를 하고 했는데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하느냐. 엄마 난 그것까지도 사랑할 거야. 이렇게 그 약점까지도 나는 사랑할 거야. 이제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못 말리는 겁니다. 괜히 그렇게 한 사람만 부모하고 자식 사이에 관계만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자기 눈이 뭐 안경이다. 또는 눈에 뭐가 씌었다고요? 콩깍지가 씌었다. 예. 콩깍지 씌어본 사람 많죠.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 누구도 못 말립니다. 아무리 말리려고 해도 안 됩니다. 사람도 자식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한평생 희생한 부모가 말려도 안 되는데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 따라갈 거야 이러면서 끝까지 가는데 부모하고는 헤어질지라도 나는 이 여자하고는 못 헤어져 이러면서 자식들이 가버리기 때문에 이게 참 말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럴 때는 누가 말려도 안 되고 부모가 말려도 안 되고 친구가 말려도 안 되고 누가 말려도 안 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법입니다. 사람도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에 누구도 못 말리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약점을 몰라서 사랑할까요? 그 사람의 흠을 몰라서 사랑할까요? 다 알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콩깍지가 끼인다 할 때 그 사람의 약점이나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모르고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정말 그것까지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내가 쏘갔다 이러면서 이제 막 이혼하고 안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게으른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배반할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 사람이 될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원래부터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면서 불러주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참 배반하고 얼마나 넘어지고 약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 선택했네, 나 이런 줄 몰랐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포기하거나 버리지를 않습니다. 다 알고 처음부터 선택하고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할지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다 아세요. 약한 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참 간사한지, 얼마나 참 악한지, 얼마나 넘어지는지 다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듬고 다듬고 다듬어서 연단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이 이야기는 로마서 1장부터 왔던 것에 대한 최종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던 이스라엘은 그러면 왜 버림받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느냐? 과연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느냐?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설명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9장, 10장, 11장입니다. 그러고 나면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구원 얻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고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믿음으로 얻었으니까 가만히 있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면 구원 얻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정상적인 것인가 하는 설명을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결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결론을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결론을 들으면 되잖아요. 결론, 그죠? 결론.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보면 이제 TV에 만물상 하는 게 나와요. 다른 거는 거의 보는 예가 없는데 만물상 하는 거는 제가 한 번씩 더 봐요. 그 만물상에 보면 되게 좋은 게 나오더라고요. 뱃살 빼는 법 이런 거 나오고. 근데 오늘 아침에 그게 뭐 본 방송인지 재방송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만물상 하는데 그 머리카락 빠지는 두피 케어, 머리카락도 빠지는 걸 탈모도 방지하고 두피도 손상 가지 않게 치료하는 그 샴푸 2,000원 들여서 만드는 그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머리카락이 자꾸 많이 빠지는데 제가 두피가 별로 좋지도 않은데 샴푸로 안 하고 늘 비누로 감아서 그런가 그냥 이러면서 그래서 한번 봤어요. 와우, 좋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뭐 제가 사실 텔레비에 앉아서 계속 볼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잘 안 보는데 마지막에 그 두피 케어를 하는 그 샴푸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결론 부분은 제가 봤어요.
다른 건 다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안 봤는데 요거는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서 좀 써먹어야 되겠다 이래서 탤런트 이영애, 공효진 이런 사람들의 머리를 관리하는 관리사가 30년 동안 관리한 관리사가 직접 만물상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론을 봤어요.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뭐 과정은 뭐 안 봐도 뭐 가지고 그렇게 케어를 하는지, 뭐 가지고 탈모 방지를 하고 두피를 보호하는지,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는 봐야 되잖아요. 제가 다른 건 다 안 하고 그거는 봤습니다. 궁금하시면 500원이고 그 나중에 만물상 봐도 나오고.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결론. 다른 건 우리가 앞에 나오는 내용을 많이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이 결론만은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결론을 알아야지, 결론을 봐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결론만 알면 다른 거 다 몰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랬어요. 이 일.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게 있느냐? 이 일이 뭘까? 이 일이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해나왔던 모든 이야기에 대한 전체를 받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말을 했는데 이 일들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게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돼요. 그러나 가장 앞에 바로 앞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일에 대해서 무슨 시비를 걸 게 있겠느냐,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뭘 더 아니라고 말할 게 어디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불렀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아무런 다른 말을 할 게 없어요. 너무나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리요 하면서 그 확신을 뭐 딴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이 했어. 딴 말 하지 마. 하나님이 했어. 그럼 끝나는데 그래도 또 나 이해가 잘 안 가. 나 그거 잘 못 믿겠어. 이렇게 혹시 말할 사람이 있을까 봐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더 확신을 주는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주고 그분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죠. 더 나아가서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셨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까지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파라디도미 하는 이 단어는 전달해 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옥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저주의 죽음의 멸망에 들어가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저주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내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게 했어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다른 걸 안 줄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들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저거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겠어요? 다 줘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나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던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 아시잖아요. 아기가 뭣도 모르고 와서 칼 달라고 하면 부모가 그래 내가 너한테 아까운 게 뭐겠느냐 칼 가져라 이러면서 아이한테 칼을 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 그 진돗개를 애완견으로 키웠는데 13개월 된 아하고 같이 놔뒀는데 알을 물어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많은 엄마들이 이 강아지들은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자기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경쟁자로 생각해서 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몇 년 전에 해변가에서 해수욕장에서 개가 꽤 큰 개였는데 아기를 물어 죽였어요. 내가 주인한테 사랑받던 사랑을 저 아기가 다 뺏어갔다 해서 아기를 적으로 생각하고 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애기하고 강아지하고 잘 놀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강아지 좋아하다가 강아지한테 아기가 물려 죽거나 다치는 예들이 참 많아요. 뭐 죽을 정도는 아니라도 막 손, 발이, 얼굴이 막 핥혀서 물려서 흉터가 나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개 전문가, 개 조련사, 행동교정가가 하는 말이 나라면 절대로 자기가 개를 행동교정하는 사람이지만 내 아이를 개한테는 절대로 맡기지 않겠다 이래요. 여러분 아기를 사랑해서 내 자식을 사랑해서 모든 걸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아기가 위험한 거는 주면 안 되잖아요. 면도칼 아기한테 준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완견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식한테 애완견 같이 놀아라. 그럼 언제 어떻게 상처를 입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뭐 그렇지 않은 강아지들도 많아요. 정말 아기를 좋아하고 아기하고 막 잘 노는 강아지들도 많지만 아기를 더 사랑해주는 순간에 강아지가 질투심을 느낄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한테 줘야 할 거 안 줘야 할 걸 구분할 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안 주시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훈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니게 하신 것은 그 40년 세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을 훈련하고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변하질 않아요.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옛 사람, 옛 습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이 잘 변하질 않아요. 습관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저희 총신대 교수님 한 분이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파트에 물이 안 나왔대요. 그래서 물을 미리 이렇게 받아놨는데 뭐 다른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화장실에서 이제 변을 보고 나니까 이게 쫙 안 내려가잖아요. 세수대에 대한 물을 받아가지고 갖다 들여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틀 있다가 물이 이제 나왔대요. 수도금 물이 나오는데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고 그리고 수돗물 틀어가지고 세수대에 받아가지고 갖다가 변기에 자기가 붓더래요. 그냥 내리면 되는데 한 이틀 습관이 됐는데 자기도 모르게 수도 나오는데 수돗물 틀어가지고 세수대에 받아가지고 변기에 갔다가 붓더라는 거예요.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유학 갔다 온 교수님들이에요.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틀만 해도 그런 게 습관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욕망들, 우리의 이 육신의 습관들, 욕망들, 이게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경건의 훈련은 웬만큼 훈련해도 몸에 배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면 더 좋고, 출애굽기 20장 끝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거기에 와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나 어디서든지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나올 수 없는 형편일지라도 집에서라도 매일 일어나서 성경부터 보고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들을 날마다 해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약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들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 아들과 함께 뭐가 아까워요? 다 줄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느냐?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아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아직까지 훈련 중이에요. 연단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과정인데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한 만큼 대우해 주시는 게 달라요. 여러분, 아이들 어린이집 갔다가 유치원 갔다가 초등학교 갔다가 그 초등학교 다녀야 하는 수준을 대학교 바로 보내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감당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다 거쳐서 가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하고 연단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아예 관심을 안 둬요. 징계도 안 줘요.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지옥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는 것이 진노하는 방법이라고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32절까지 우리 그 말씀 이미 다 들어서 알겠지만 하나님이 진노할 때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난하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병들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도 나기도 만들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고도 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징계를 받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다가 온전치 못해서 사소한 죄도 계속 가다 보면 쌓이고 나면 하나님께서 한 번씩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33절 35절에 이렇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또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살아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죠.
34절까지 31절에서 34절까지가 결론인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 누가? 그러면 그 누가가 누구일까? 그게 이제 35절에서 39절에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5절 36절 37절은 뭐예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36절 37절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이런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낸다 하는 이야기고 35절이 이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면서 열거한 내용들이 따지고 보면 이게 다 환난이에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 이거는 이제 기근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다. 적신, 벌거벗었다는 말인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기근도 가난도 벌거벗은 가난이죠. 너무너무 어려움이죠. 환난과 곤고와 박해. 환난은 내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인데 곤고도 환난과 곤고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박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덤비는 이런 박해들을 말하는데 박해도 따지고 보면 환난과 곤고와 같은 부류예요. 단어는 다르지만 다 이게 어려움들이에요. 어려움. 어떤 외부의 압력으로 어려움을 당하든지 내가 가난해서 어려움을 당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하고 목숨이 달려있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뭐 살아가다가 박해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가 와도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하고 더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는 환난들은 많죠. 가난 때문에 오는 환난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이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난한 나라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지수가 높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가난할 때 행복하게 살았어요.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 상대적 빈곤, 남들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에서 사실은 다 오는 겁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내가 못 사니까 불행한 거죠. 남들은 다 내가 뭐 우리 여러분 월급을 뭐 한 100만 원대를 받고 사는 사람도 있고 200만 원대 받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월급 한 600만 원, 700만 원 받으면 행복하잖아요.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한 700만 원 받는데 내 직장의 동료들은 전부 다 1000만 원 받고 나만 7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행복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굉장히 기분 나쁘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서럽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남들은 1000만 원 받고 나는 700만 원대 받는데 사표 내고 나와가지고 남들은 300만 원 받고 나는 500만 원대 받는 데 있으면 거기로 갑니다. 사람은 더 작게 받아도 남들보다 더 많이 받는 이 비교 의식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난 때문에 어려움도 오지만 질병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많은 질병들은 아직도 사실 질병의 90% 이상은 인간이 아직도 고치지 못해요. 원인조차도 파악하지 못해요. 왜 그런 질병이 생기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질병과 가난만이 아니라 어떤 사고,
뭐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나는 것도 그렇고 박해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지만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8절 39절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원인 제공을 하는 일들이 사실은 영적인 세계나 어떤 피조 세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피조물, 그래 앞에서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말했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그 대상들, 피조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랬어요. 사망도 하나의 세력이에요. 힘이고 세력이에요. 생명이나 사망이나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천국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초대교회의 많은 순교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을 만들고 화형을 시키고 온갖 고문을 통해서 박해를 했지만 아무도 그 사람들이 나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부 시대로 들어서면서 아주 극심한 박해를 할 때에 사람들이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때로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생겼어요.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하는 황제,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트라이안 황제, 그래서 10번째 황제가 AD 250년대에 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인데 10번의 황제들이 박해를 하는 가운데 가장 박해를 많이 했던 황제가 데시우스라는 황제예요. 물론 네로 황제나 도미티아누스도 뒤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데시우스 황제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고문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문을 했어요. 손톱 밑에 바늘로 찌르고 거꾸로 매달아서 고춧가루 콧구멍에 갖다 붓고 하는 이런 고문들을, 잔인한 고문들을 죽이지는 않고 죽지는 않게 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에게 절하고. 그런데 너무 악랄한 황제들은요, 하나님께서 오래 못 살게 해요. 빨리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문제가 생겨요. 변절자들. 이 변절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배반한 건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했던 거죠. 그래서 박해가 끝나고 나서 고백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고통을 당하면서 감옥에서 순교를 하거나 순교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고백자들인데 이 사람들과 변절했던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서 고신교단 재건파가 이렇게 갈라져 나갔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 피조물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은 왜 생깁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하고 니도 한편이다 이러니까 예수님 잡혀가던 날 밤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모른다고 무슨 말 하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어 이랬는데 내가 확실히 봤어 하고 막 덤비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해요. 근데 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 베드로가 말하자면 지옥 갈 죄를 지은 거예요. 천국 못 갈
죄를 지은 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했어요. 그렇게 약하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변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잡혀서 매 맞고 고문당하고 하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왕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내일이면 죽을 운명에 있는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다음에 잡혀갔는데, 베드로는 편안하게 잠을 자요. 두려워하진 않아요. 그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툭 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깨나서 보니까 손발에 묶였던 쇠사슬이 스르륵 풀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 문으로 오니까 감옥 문이 저절로 싹 열립니다. 경비병들이 서 있는데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고 그렇게 문을 하나 둘 셋 다 지나서 성 밖에 나왔는데 천사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순교를 했을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순교가 두렵질 않아요. 어떤 환난도 어떤 박해도 어떤 어려움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할렐루야. 문제는 이제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그런 변절자가 됐다가 또 회개하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성령 받지 못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렇게 믿음을 가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칭찬을 들었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고 그런 칭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부인했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말세 신앙의 자세를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중에 열처녀 비유 나오는데, 기름 준비해라, 기름 준비해라.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환난이 올 때, 갑자기 어려움이 오고 갑자기 고난이 올 때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통곡하고 울고 회개할 시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망의 세력, 생명의 세력, 어떤 것도, 천사들도, 이 천사들은 악한 천사들, 선한 천사들 다 포함됐겠죠. 그리고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했는데, 요 천사들이나 하고 그 다음에 권세자들이나 이래서 선한 천사, 악한 천사 이렇게 구분하려고 번역을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권세자들이라는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헬라어는 아르케라는 단어예요. 아르케는 태초에 하는 말이에요. 처음에 이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엔 아르케 엔 홀로고스 이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도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베레시트라는 그 단어보다도 헬라어의 아르케라는 것이 더 근원적인 태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아르케, 이것은 과거를 말하는데 아득한 과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장래일, 먼 미래.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능력, 디나미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사망의 세력이, 어떤 권력자들이 우리를 끊을 수 없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지은 어떤 죄들도, 그리고 현재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약한 것도, 그리고 미래의 장래일, 미래에 우리가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 일, 이 모든 것, 과거, 현재, 미래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르케 과거의 일이나 현재 일이나 미래의 일이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옛날에 지은 죄는 내가 다 회개했고 지금은 예수 잘 믿으면 되는데 또 내가 미래에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래의 일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죄에 매여서 내가 과거에 너무너무 큰 죄를 지었는데 막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과거에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또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어떤 피조물들도 어떤 시간적으로 과거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것도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범죄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그렇다고 지옥 보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또 징계를 들고 매를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또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넘어지고 또 내 자존심 때문에 또 내 혈기 때문에 또 내 욕망 때문에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절망해서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일어나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스스로 절망해서 주저앉고 우리 스스로 약해져서 주저앉고 우리 스스로 포기할 때가 많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포기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늦은 것도 없습니다. 지금 언제든지 지금 일어서면 됩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